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봇이 있고 또 우리 핸드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는 첨단 기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 허무하고 영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때가 현재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 불신, 이것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에 따른 불안은 우리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중동 사태는 어떻습니까?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면전 위기는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하고 또 경제적 타격도 있고 핵 위협에 포함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실감케 하며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15절부터 나오는데요. 15절도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노래해야 되는 그 시기에 오히려 현실은 어둡습니다. 로마의 어두운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상황도 모르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또 그 제자 중에는 그 배신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압적인 통치 아래서 정치적인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민중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반란의 불씨, 그리고 로마의 무력 진화 앞에서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내적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과 이야기합니다. 해방을 선포하고 즐거움을 선포해야 되는 그날, 오늘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오늘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라고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그 유월절 저녁 식사 가운데 인류를 죄와 사망 모든 공포에서 건져내시는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선거, 또 전쟁의 공포, 이러한 많은 불안함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어떻게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의 부활 신앙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장 혼동되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삶은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가는 자유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날, 그 선포의 날, 그 뜻을 이루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하라 이야기하셨냐면, 야, 너희들 이제 이 유월절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은 지금 양력으로 몇 월 달쯤 될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9월, 10월 달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해예요. 첫날이에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가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의 새해를 맞는 첫날은 9월, 10월 그때쯤인데, 우리로 보기엔 가을이죠. 그때가 새해 첫날인데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서 지키는 민간력, 우리가 항상 지켜왔던 새해 첫날을 그날로 지키지 말고 유월절, 이 날이 있는 때를 기점으로 새해를 지켜라.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첫날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은 첫째 날 14일입니다. 우리 1월 보면 우리도 정월 대보름 얘기하잖아요. 달이 가장 크게 뜰 때 정월 대보름에 우리는 막 함께 즐기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새해 첫날을 초생달로 시작하여서 14일이 되는 그때, 이때가 너희가 정말 기대하고 해방을 노래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그날, 이 유월절이야말로 진정한 새해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너희들의 삶의 시작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부활로 새해를 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민족의 해방의 날, 하나님 나라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영적인 삶의 시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날,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날, 그 날이 되겠지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앙의 시초가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일에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오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존재, 죽음을 상징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보혈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옮겨놓은 것, 이 결정적인 기점이 되고 변화의 가장 처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제는 종과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근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도 참 비전과 꿈과 소망을 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정치, 경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아니면 세계라고 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사회라는 곳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만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참 소망, 비전, 꿈,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 시작이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삶의 기점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격으로 새 언약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죄책과 두려움을 씻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후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까지 이끌어주고 그리고 너희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끌었던 예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들, 오늘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옛 언약을 폐하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인치신 영원하고 불변한 언약,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 이전의 언약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희들에게 살리시고 이끄시는 일들을 이끌었지만 오늘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은 돌판에 세웠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그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삶, 자신의 몸을 다 찢겨 버리시고
그 몸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언약이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부활로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롭게 된 삶, 우리의 인생과 삶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였고 이제는 주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질병과 상처, 죄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린 지난주 우리 성찬식을 같이 하였죠. 예수님께서 만든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내 몸과 피를 먹으면서 떡과 빵으로 떡과 잔으로 이제 그 잔을 마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너희와 나는 새 언약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내 몸을 먹어서 그리고 예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너희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너희의 살은 너희의 살이 아니라 내 살이고 너희의 피는 너희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야. 너희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정죄함, 심판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 흔들리는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약속, 영원한 약속 붙들고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삶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삶의 약속입니다. 오늘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기고 오늘을 승리하는 이 놀라운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고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삶을 나아갈 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거의 결과, 전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신뢰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념적인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존하시고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이 신앙, 이것은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는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이제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전쟁의 위협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세상의 방식인 폭력, 미움, 그것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국내적 선거 갈등, 국제적인 전쟁의 소문, 이런 많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절에 20절의 말씀처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혈로 인치신 사람으로 부활이 이 언약에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입증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19절 말씀.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시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은 기념해라. 내 몸과 잔을 먹으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 순간 부활의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고백으로 그분의 삶을 오늘 나는 내 삶 속에 재현해내고 역동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선거 그리고 전쟁 이런 많은 공포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 소망을 주시고 과거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이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 언약의 믿음을 붙잡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종살이를 끝내는 영적 새해의 기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확증이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기념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 이 세례식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자아는 죽고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거룩한 연합의 사건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소문 위기 앞에 위축되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품고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